15세기 인도의 시인이며 성자인 카비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입구다. 아마 하늘로 가는 입구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입구에 있습니까? 아마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과 축복을 보내는 시간의 입구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니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이 시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드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전혀 다른 상황들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인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다릅니다. 비록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이 그 안에서 보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이 땅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독특한 그런 인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선님께서 유진님의 어머님이신 일선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직후에 유진님께서는 숲에서 일선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선님을 모신 그 병원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일선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일선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욥기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욥이 당한 어떤 처지를 두고 욥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욥의 친구들의 인식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거기서 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자체가 무슨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주님께서 주신 제1계명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는 살고자 하는 존재들입니다.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예배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네가 돌봐야 하는 영역이요, 장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구걸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 제1계명 위에서 살 때 우리는 절대자와 신과 하나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절대적인 권위 속에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 순간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와 함께 했던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제주에서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주에서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서너랄드 렌치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공동체 경험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때 공동체를 같이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미국 가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가는 그 비자는 한번 신청해서 거절당하면은 그 다음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신청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분이 선임님이었는데, 선임님 지금 무슨 목적으로 미국을 가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일을 가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자를 받았고, 그것도 5년짜리 선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제가 어떠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권위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하시고 났을 때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비스에서 점점 더 자라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지금 있는 내가 사라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어떠한 이런 점차적인 그러한 어떤 깨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이 끓을 때 끓기 직전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점차적인 그런 단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차적인 온도 올리는 단계에 있을 때는 결국 물이 끓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99.9도여도 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99.9도에 머물더라도 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적인 점을 넘어서 끓는 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자라서 그래서 성인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단계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생의 단계, 자라는 단계를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묵었던 세포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세포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세포가 아닙니다. 옛날 세포들에 남아있는 옛날 아픔과
고통, 옛날의 기억, 그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이제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빛의 세포들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정도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만약 아직도 옛날 세포의 기억 속에서 있다면 나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일링 포인트를 넘어섰는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핍은 환상이다. 아프다는 것은 환상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도 환상이다. 우주는 사랑의 실체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특히 몸이 안 좋을 때 그 상태 속에서 견디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네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뭐 까짓것 뭐 별것 있겠어? 그런데 내 팔이 여기 팔이 물렸는데 이 팔이 이렇게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굉장히 가렵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사 한 방 맞고 약 처방해 줄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멍멍해가지고 정신 집중이 안 돼요. 서비스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 경험한 거가 대중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 부분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르틴께서 결핍은 없다. 병이란 건 없다. 우주는 사랑의 실체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나의 의식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마르틴의 말씀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주제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절대성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것만이 실체입니다. 그것만이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마음, 가슴은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몸과 나의 마음과 가슴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나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가슴이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과 가슴을 나와 함께 나의 주님에게 향해서 경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나를 통해서 흐르는 그 나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과 가슴이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할 때, 그때는 나의 몸과 마음과 가슴, 그것도 내가 사랑과 축복을 주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이 알렌 해먼드 잘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 알렌 해먼드를 잘 모르실 텐데, 알렌 해먼드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책, 우리의 신성하고 우주적인 정체라는 책 속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내가 존재할 때 나의 권능은 절대적이고 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참 내가 존재할 때 나는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을 창조합니다. 나는 나의 권위와 권능으로 내 주위의 모든 물질적인 실체와 진동적인 실체를 하늘의 경험으로 바꿉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언제나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실체의 양이나 질이 적절치 않아도 그러한 조건이 참 내가 있는 곳을 황홀한 상태로 창조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 아닌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곧 나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함께 이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거기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결핍과 그 불합리함, 적절치 않은 그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보냅니다. 사랑을 보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 역할을 계속해 갑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동적으로 이 세상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있는 그대로 들어 올려져서 이것이 주님의 제단에 그대로 들어 올려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함께 그 일을 이 시간에 합니다. 이 세상에 축복을 보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들어 올려서 주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도록, 그대로 온전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